우리 라이프 워십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인연이 제가 우리 박민우 예비 목사님이시죠. 곧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으실 건데요. 너무 그 원호의 일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도와주셨고요. 저는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또 영광스럽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이 아니면은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뭐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봉독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예수님 믿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쉬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죽음의 기로에서의 선택. 말씀이 너무 무거우시죠? 제목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저것을 선택해야 될 순간. 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이 남자하고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이 대학을 가야 되나? 저 대학을 가야 되나? 선택의 기로? 여러 가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저에게는 다름이 아닌 27살 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인생이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서 선택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27살 때까지는 저도 하나님 믿지 않았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 주위에 한두 사람 스쳐 가신 분들은 계셨었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저한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냐면 죽음의 기로에서의 선택이었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려면 신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사지 사업에 가서 열심히 피부 관리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갔을 적에 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때는 그 제가 집사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였죠. 가면 항상 극동 방송을 틀어놨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분이 너무 여자분이 조그만한데 피부도 좋으시고 너무 성품이 너무 좋았었어요. 성품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분이 친구가 두 명이 믿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10회를 끊어놓고 다니다가 중간에 나를 위해서 이분이 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믿지 않는데 두 친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평소 때 너무나 인상도 좋고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알겠다고 기도를 받으러 갔죠. 저는 믿지 않는데 저한테 저를 위해서 나쁜 기도를 해주지는 않을 거란 제가 생각이 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통사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들 미라 생각나시죠? 미라는 어떻게 해요? 그 붕대로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고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압박 붕대로 감고 있는 이 한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죽은 목숨인데 그 순간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 황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거는 기도를 안 받은 것보다 너무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이게 뭐지? 제가 눈을 감고 이게 뭐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분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내가 만약에 내가 안 믿는 데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는다고 해서 그래 버리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 내가 안 믿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지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르고요. 아무 장담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식물인간이 될 바에는 분명히 더 나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로마서 9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말씀 같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때는 영생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거 자체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저는 제 육체 하나 사는 거. 내가 이제 27살인데 결혼도 앞두고 얼마 되지 않은 꽃다운 나이인데 정말 여자로서 교통사고가 나버리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그 죽음의 기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있잖아요. 예스였어요. 아멘. 제가 믿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아멘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내 육체가. 영혼은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는 내 육체가 살고 싶어서 정말 대답하기 싫었어요. 아멘. 이분이 저한테 그게 입으로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제 깜빡한 마음을 아시고 제 스타일을 아시고 제 성격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멘이라 했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서 그럼 난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기 위해서 교통사고는 그대로 나는데 제가 아멘 하고 나서 사실 안 닿. 근데 정말 그게 진실일까?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제 신혼집이 그 사랑의 교회하고 가까웠거든요.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강남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성경책을 사고 신혼집이 그 근처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제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그 기도를 듣고 제가 3개월 딱 지나서 저쪽 그 대부분 사거리 혹시 아실 줄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새벽에 남편이 그 당시에 신혼여행 출장을 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후배가 저를 태우고 왔는데 그 후배의 차를 제가 새벽에 타고 교대에서 서쪽 사거리 쪽으로 가는 약간 언덕이에요. 둘이 대화를 하다가 가는데 이 친구가 신호위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이니까 신호위반을 하는데 일반 조그마한 도로 같으면 위반을 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양쪽의 차선이 한 뭐 8차선, 6차선 이렇게 넘으니까 저희 차가 속도를 못 줄이고 그대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건너편으로는 브랜저를 옆구리를 바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안전벨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리를 박아서 유리가 다 깨졌어요. 제가 만약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면 사고 나는 순간에 제가 그때 기도해 줬던 게 그냥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믿겠다고 마음으로 있잖아요. 믿었어요. 그 결과가 제가 교통사고에서 그 당시에 그때가 1997년도예요.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제가 1997년도 6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 신화처럼 느끼세요? 제 삶에는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좀 특별한 남들하고 조금 하나님 믿게 된 계기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복음이 간단할 것 같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죽음의 기로에서의 선택이라는 제가 제목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복음이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때는 가정교회처럼 조금조금하게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한테 어느 순간에 그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로마서가 고린도 아가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3차 선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겨울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꼭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로마 시대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때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게 쉬운 것 같았지만 로마 시대는 가이샤 황제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네로 황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었고 핍박을 했었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그 당시는 우리가 입으로는 마음으로 믿는 거는 몰라요. 로마 시대일지라도.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말씀을 알면은 아,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쉽게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이 되어 있는 여러분 북한을 아시죠? 북한은 남일까요? 우리는 북한 동포예요. 같은 동포. 근데 그 나라에서는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북한에서는 성경책이 발견돼도 있잖아요. 죽어요. 북한에서는 세례만 받아도 죽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엄청난 지하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탈북민들을 간간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간증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 듣는 게 너무 쉬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곳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가기 전에 먼저 서신서를 편지를 먼저 보내는 이 배경이 로마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입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떤 문화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는 시대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걸 여러분들을 생각해주고 로마서는 신약의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는 곳곳에 복음이 다 있지만 구약에 가면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하는 사건이 또 복음서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알고 또 이 말씀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첫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거는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이 있는데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았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네.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우리 로마서 10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5절 위에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로마서 우리가 10장 9절 10절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모세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어렵게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곧 예수를 주로 신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베드로전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건 누구도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렵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정한 주님 자녀가 된 이제는 칭의를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자, 성경을 제가 조금씩 찾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네. 자, 읽으셨죠? 제가 구절을 잠깐만요. 사도행전 2장 28절.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구절을 조금 제가 잘못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아까 그 전설을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구세주를 영접하는 게 그게 중요하고요.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되심을 신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우리가 다 권세를 하나님 자녀로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은 자기 수고에서 나오는 의를 세우려 했지만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한 의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제가 마음으로 입으로 신뢰했지만 그 꿈에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신뢰했지만 그게 내 의로 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모세 시대도 말했지만 율법을 사람은 지킬 수는 없어요. 그 의로 우리가 어렵게 되지는 못해요. 결국은 그 하나님 은혜, 성령님의 의했으면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저희들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그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부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실제 생활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당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 8장에요. 출애굽상의 6월절 여러분 생각나시죠? 6월절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술주에 바렸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에 예언을 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누가 살아났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십자가에 살아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4절 나와 있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았던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세례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전에는 삶이 어땠어요? 내가 이렇게 왕노릇하며 살았었어요. 내가 뭔가 다 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나가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예수님 제자의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제사함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확신하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애습가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애습가 내가 남을 정죄한다든지 남을 판단한다든지 내가 거짓말 잘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다투기를 좋아해. 그리고 막 이는 나의 아마 자기 자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참 자아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참 자아가 누구예요? 삼일째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겠다. 내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착각에 사단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나 오늘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오늘도 말씀 못 읽었는데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 절대 쏘고시면 안 돼요. 거기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예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정죄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렇지만 사람은 살아가기가 쉬워요. 왜? 그 자기 자아 때문에. 그렇지만 이 참자아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거짓 사에 속지 말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참 자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신약 256페이지거든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신약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말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다 자기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것도 저것도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보다는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무나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한테 했던 말 중에 너희는 그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교회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신앙도 지키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닮아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예수 제대로 살아갈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전 습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거든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분별이 혼자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 악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지금 캄보디아 사건들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 듯 남을 이렇게 잘못해서 보이스피싱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마약하고 이런 것들이 그는 성경적인 어떤 정체성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안목으로 정욕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니까 뭔가 부를 재산을 경제를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변화를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고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과 상실과 슬픔이 직면할지라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능히 이기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이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찾아오셔서 그리고 제가 믿고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저한테는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별개로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활 삶 가운데 온전히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 영인 성령님이 다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계시다는 거죠. 그걸 믿고 살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될까요? 자, 여러분 혼자만 잘 사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곳에 라이프 워시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 때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만 데려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고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3년 동안 공생 동안 다니면서 어떤 일들 해요?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켜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정말 제가 교통사고에서 저를 노인받게 해줬듯이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4천 명을 먹이고 막 이런 일들 역사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표적과 기적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단순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놓고 하는 말이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들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했을 때 후대 중에 누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성격이 폭파잖아요. 근데 다일절이에요. 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한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믿는 무리, 그 공중. 요즘에는 그걸 철학적인 말로는 공동체라 그래요. 그 내려오는 말.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인 무리라고 그래요. 그 모인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가 말했던 27장 16장 16절에 그 말씀이 고백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12장 2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13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각각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다 그 역할을 하는 교회는 한 사람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들을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는 아실레리아를 이루어야 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곳에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지만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곳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이 세상만 그냥 끝내면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을 못 누리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게 불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으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더 많은 인생과 고난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 인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제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정말 이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과 이 목사가 되기까지 훈련과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강나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낄 수,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큰일이 일어나도록 그 마음속에는 잔잔한 왜? 말씀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상황과 환경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습관들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이 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여러분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은 가치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뿐만, 교회, 사회,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래요. 말을 하자면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던 여자 집사님, 그분이 그 직장이었거든요. 그분은 마사지 해주는 마사지사였어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분이 예수 닮은 제자라고 그때는 몰랐었어요. 아, 좋은 사람. 그 당시는 제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아, 좋은 사람. 그 좋은 사람이 저한테 친구를 통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그분 인상이 안 좋으면 저희 기도 받으러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며 때로는 정신도 좋고요. 너무나 말도 이쁘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이분이 보니까 상해인들도 막 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입에 크는 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전도를 위해서,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삼일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믿겠어요? 모르거든요. 복음은요. 그분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어르신이 복음이고요. 아버님이 복음이에요. 아, 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도 다르고 말도 이쁘게, 그리고 잘 참아, 인내해, 그리고 섬김이 있어. 아, 쟤는 우리 청년은 뭔가 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빛은 어때요? 빛은 어두움을 있잖아요. 밝혀요. 어두운 곳에는 어떻게 뭐가 있어요? 범죄가 있고 무서움이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빛이 비추면은 그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내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그 선교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딴 것이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영생을 얻은 걸 전하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해요. 정인된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정인된 사람들을 다 하고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때로는 십자가에, 때로는 톱으로 다 순교당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삶들을 제자들이 왜? 성령님이 그 충만하니까 그것들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 자매님은 피아노로 섬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저렇게 제가 오늘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우리 형제님 다쳤는데도 저 다쳤는데 싫어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기도문까지 작성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지금 교회에서 서로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으로는 정말 힘들지만 이런 사람이 모이면 삼겹줄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이 예수 사랑이 흘러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 이곳이 땅끝이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받은 거, 여러분 스스로가 힘든 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섬기면 그곳에 있잖아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약의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구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 말씀을 또 많이 암송하고 외우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그 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옛날의 제약들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우리는 이 구원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분들도 지금도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역들 있잖아요. 야, 왜 일반 사람들 왜 들어가? 그렇지만 꼭 그곳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은 천국을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그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절대 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에 몇 분에 몇 년도에 이거 절대 복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믿었을 때 그 복음이 은혜로 우리한테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복음의 빚들을 갚아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구원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그거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누구는 행위에서 하는 게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더니 구원을 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로 정죄함을 갖지 않고 왜 우리를 제사함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살면 해결 안 하면 안 되냐? 하지만 내 삶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날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 음성을 따라서 내가 변화해 나가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시험이 왔을 때 육체를 따르지 말고요. 영을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버지 시인했으니 이제는 이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취하고 우리가 아버지 이 복음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아버지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은 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요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시로다.
하나님의 기로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 생명.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자꾸 지으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딱 질 때 정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경험 앞에 세워지는 귀한 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백경제 환영합니다. 수료리 환영합니다. 네. 아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먼 길 오신 우리 성정훈 목사님하고 또 우리 성정 목사님 남편분 되시는 두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다니엘 말씀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기도회의 용사, 우리가 이 믿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21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오시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달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근데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최대한 우리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지금 뒤에 보면 기도 카드가 저기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번 이 기도의 기간 동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좀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시온이가 혼자서 이제 저 뒤에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번에 와서 우리 부흥의 기간 때 오셨던 이너프 처치, 우리가 이제 계속 서울에서 이제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가격도 워낙 세고 뭐 상황 이제 갈 장소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교회를 또 세워 나가시기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기도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우리 15일 날 우리 이 목사 안수 및 설립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기 원하고요. 그날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실 예정이에요. 뭐 최소 70명에서 많게는 한 8, 90명 이상 오실 것 같은데 자리도 협소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서 22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이날 그 김장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김장 우리 김치가 아주 맛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 김장 하니까 이날 시간 조금 비워주시고 함께 김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장해서 좀 집에도 싸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23일 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금 조금 일찍 11월 16일 날 아마 대부분 추수감사 주일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행사가 너무 이제 겹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김장을 맞춰놓고 우리 풍성하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11월 23일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추수감사 주일 날은 우리가 또
원래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요. 호박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앞에다 놓고 하나님한테 올 한 해 우리 풍성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좀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 있나요? 없습니까? 네. 오늘 점심은 감자탕 끓여놨습니다. 감자탕 드시고 함께 좀 교제 나누는 시간. 또 오후에 오늘은 순예배가 별따로 있지 않고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랑 그냥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있는 시간으로 오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라이프 워십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